2020년 11월 8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온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강사님 대표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쉽게도 이번 주부터 교회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를 미루게 되었어요. 근데 다음 주로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임시 당회에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정하고 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선생님께서 각자 연락을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큰 무리가 없다면 사랑부 예배가 현장 예배로 다음 주부터는 재개가 되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작고 또 한없이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지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돌무로 말미암아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 앞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또 고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또 피할 길을 내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할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무나 큰 벽이 가로막게 되었어요. 오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였고 근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우두머리가 그 장수로 나온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예요. 이 골리앗의 키는 대략 3m 정도예요. 강도사님이 딱 2m가 되는 이제 키가 크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와 그분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너무나 이분이 화를 내면 너무나 심장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거릴 정도로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보다 무려 1m가 더 큰 3m면 강도사님이 지금 이 천장이 보이지 않지만 천장보다 조금 더 큰 키를 소유한 한 사람이겠죠. 사실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블레셋의 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려면 골리앗보다 더욱더 큰 자, 골리앗보다 더욱더 힘이 센 자, 골리앗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그러질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작은 자 그리고 한 집안의 막내밖에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심지어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직업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자고 하면
흔히 강원도에서 소와 양을 치는 그러한 일밖에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작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면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 어려운 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들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은 첫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이 다윗이 비록 작지만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갑옷과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갑옷과 무기를 딱 걸쳤지만 자기의 몸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다윗이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만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읽은 장의 47절인데 강사님 한번 말씀을 봉독할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힘과 어떤 큰 병력과 칼과 무기와 이런 정말 전쟁에 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칼과 창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기다리기만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무언가를 먼저 해보고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명확한 길과 명확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 일들의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비록 내 손에는 골리앗이 보기에 두려운 칼과 창을 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비록 돌멩이 몇 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물맨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어떠했나요? 다윗은 돌 5개와 물매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 앞에는 언제나 골리앗이 있고 언제나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방식대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방식대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이 어려움 앞에서 무슨 소리야, 내 입으로 먼저 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고 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지금 비록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여리고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앞에서도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기도 앞에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너무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앞에 크고 작은 일들, 이 어려운 일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정말 상상지 하지도 못할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잠시나마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랑부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걸음 또 내디디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고, 또 그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식구들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매우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응하는 사랑부. 우리 11월의 말씀 강사님이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8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어려움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부 식구들 되길 축복합니다.